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 9장,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역대하 이제 9장인데 9장 마무리를 하는데 먼저 역대하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역대하 1장 1절 이렇게 시작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 그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 9장에서 절정을 이루고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먼 이방 땅에서부터 온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은 이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 각별히 이제 그의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이 이 핵심이 되어서 쭉 나열이 됩니다.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 퍼져서 이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물을 가지고 몰려드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유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서 각기 예물을 들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스바 여왕이 온 곳에서 더 확장된 그런 놀라운 부유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3절부터 12절까지는 2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그 부가 어땠는지 이제 금을 이제 당시 이제 들여드린 세입금과 또 만든 모든 금장식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솔로몬이 갖고 있던 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제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이제 세입금으로 걷어들였는데, 그것이 이제 666달란트면 오늘날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이 달란트의 무게값이 거의 23톤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양이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이제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이 가져온 금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시에 그 주변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오늘날에 이제 미국이 그 어떤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이제 모든 나라의 어떤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되어서 그 나라들로부터 또 이제 일정량의 그런 세금들을
이제 걷어들이고 그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면서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 외에 나라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걷어들인 이런 것들을 합치면 뭐 어마어마한 양의 이런 금들을 축적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저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게 이제 20절과 2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겼다라는 말 속에서 솔로몬 당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또 활용했던 것들은 이제 과시용, 전시용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드러냈습니다. 금방패 같은 것을 만들며 이제 방패는 우리가 이제 전쟁을 위한 도구지만 여기서는 이제 금이 얼마나 많고 당시가 부유했는지를 이제 과시하는 그런 전시용으로 만든 것이죠.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하나에 600세겔, 즉 6에서 한 7kg 정도 되는 금을 들여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이 금방패 만들어 가는데 한 1300kg가 넘는 금을 들여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또 작은 방패도 만들었는데 300개를 작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작은 방패도 거의 뭐 1000kg에 가깝게 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이제 자신의 이제 보좌를 이제 상아로 만들고 거기에 다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걸이에도 금을로 다 씌우고 이제 사자상을 하나씩 두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솔로몬의 보좌에 올라가는 이제 그 계단도 이제 좀 무리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의 계단이 있는데 각 계단의 이제 양쪽에는 6개씩 해서 모두 12개의 사자상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 보좌의 모든 것들이 이제 보좌에 만든 모든 것들은 금으로 다 덮여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냐면 어떤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보좌를 만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위엄이 있었던 그런 보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것들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그 솔로몬의 백향목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 당시에 이거 서술한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상당히 사치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대기에서 이렇게 금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원함과 번영, 그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솔로몬은 상당히 사치하는 것이요, 허영을 부리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8절에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병과 말들을 이제 또 애굽에서 사오면서 그 군사력을 또 막강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역시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를 또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에는 솔로몬이 이제 그 통치 기간을 40년을 마치고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며 솔로몬의 1장부터 시작된 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이 단순히 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온 세상에 소문이 퍼지며 이방의 열왕 천하의 왕들이 그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번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고 지혜가 많은 뛰어난 왕이어서 이러한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런 영광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그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년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세워진 나라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내세울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울 수 없는 나라요. 이러한 번영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모든 세월 속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고 패역한 짓들을 많이 하였습니까? 절대로 이들의 지혜나 열심, 헌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없고 도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나라를 방해하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끝내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상에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타락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그 솔로몬의 타락상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영시하려거나 그 시대의 어떤 화려함만을 강조하여서 지쳐있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후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저작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의 그런 잘남이나 허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이러한 저작 의도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인물은 바로 솔로몬이 아닌 것이지요.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지혜와 부유함과 화려함, 장엄함과 그런 위엄함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러하리라 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요.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은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시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은과 금이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모든 만물을 부욕해 하신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교회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치장하거나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런 웅장해 보이는 강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솔로몬 시대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 바로 바른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그 진리가 또한 세상 끝까지 또한 퍼져나가며 그 진리를 듣고 또한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 일에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부요함이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